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져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창립 121주년을 맞이한 광주 양림교회가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호나는 카자흐스탄 최재현 선교사님이 섬기는 침켄트 제1장로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드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져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가 1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재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침켄트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를 흑암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풍파 속에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기를 앞세운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생태와의 관계에서 실족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갈등과 전쟁과 분단과 불신과 절망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분열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섭섭하고 원통한 마음들 속에 평강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낮아져서 먼저 경청하고 먼저 공감하며 먼저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화목의 사명 힘써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화평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흑암 밝히는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단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남북한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양림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사역과 모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 사역이 기쁨으로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양림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어려운 교회들과 지역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양림 공동체가 배우고 가르치며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 김현준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감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그 가정에도 형통함과 믿음으로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뢰악단과 소망 찬양대 그리고 온 회중이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화해의 제사장들이 되어 갈등을 다스리며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내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성탄 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날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화면 속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입니다. 이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달리던 1분, 한 1분 정도 달려갔어요. 88 올림픽 개막식의 모든 순서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시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개막식 총 연출을 맡았던 당시 고 이어령 문화공부부 장관이 의도한 바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이 끝난 후에 갑자기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 정막이 탁 있는 거예요. 고요해졌어요. 그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가는 어린 소년에게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동그란 굴렁쇠를 통해 88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화합하는 무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굴리게 했고요. 굴렁쇠를 굴리는 어린 소년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굴리며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의 잔디밭을 달리던 이 굴렁쇠 소년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시기에 유다 지파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남한 사람인데요, 북한 가서 부흥에 인도하고 다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북쪽 국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공격하고 다 망했어요, 저 나라들. 거란족, 여진족, 원나라,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하고요, 되게 우리나라 공격하면 다 망해요. 조선시대는 청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중국에 한 나라가 생기고 힘이 커지면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다 막아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국가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발흥한 후에 처음에는 공격하지 않지만 힘을 얻으면 이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요, 어디로 내려오냐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였고 이에 저항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특히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는 이방 군대의 침입이 잦은 지역이고 적에게 가장 먼저 점령당하는 지역이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적이 침입해와요. 이 땅을 점령한 이방 군대도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왜? 점령당했잖아요. 피지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배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저기는 외접이 침입해 와가지고 나라를 뺏어가요, 그 땅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적군의 점령지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거기는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곳이고 외적에게 점령당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갈릴리 지역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졌다라는 이 말은 갈릴리가 회복된다, 아수르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입니다. 국경 지역이라서 북쪽의 강대국에게 가장 빨리 점령당하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갈릴리의 회복,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갈릴리가 점령당해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자꾸 내려가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이제 밀려날 때는요, 남유다에서 갈릴리까지 밀려나서 갈릴리 위로 넘어가요. 이제 국경 넘어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어요. 지금 일제 시대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나라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답니다. 김좌진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듣고 와,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해주려고 한 아기가 태어난답니다. 하면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우리를 구해줘요? 한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없지 여기에.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나 뛰어난 장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지금 당장 자신들을 구해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 왕과 같이 전쟁에 능한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많이 양보해서 아기가 태어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좋기 20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북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지금 당장 20대 청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여망을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김좌진 장군 같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갓난 아이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의외의 방법이거든요. 나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기다려요. 근데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야 하는 구원론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게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구원해 줄 이 구원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상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메시아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났다 하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기가 곧 와서 한 20년 기다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몇 년 후에 오셨다고요? 700년. 하나님의 시간에. 아기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나 멋진 용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이 아기는 힘없고 연약한 아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나 로마와 같은 일개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진 강력한 아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 형용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갓난 아이지만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평강의 왕입니다. 왕이 왕. 6절 말씀은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정사를 메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다. 이 평강의 왕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기묘자는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다. 기적을 행하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능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평강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용사예요.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실 용사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영원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갓난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낸 아기 예수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통치자요, 능력자요, 지혜자요, 용사이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두 연약한 갓난 아이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동방 박사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눈에는 아기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평강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대하듯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셨고 이들의 경배와 찬송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알리고 지금부터 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십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목수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고 칼과 창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다 아는 말이죠. 샬롬, 평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써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평화를 말할 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샬롬, 에이레네. 성경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 말 평화라는 말은 한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은 이 샬롬과 에이레네 한 단어인데요, 네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맥을 가만히 살펴봐가지고 이때는 평화라고 번역했다가 또 이때는 평안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때는 화평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때는 평강이라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평화는 이런 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해야 돼요. 어떤 통일해야 돼요? 평화 통일해야 돼요. 남과 북이 지금 전쟁 상태인 거잖아요. 휴전한 거잖아요. 정전 중이에요.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예요. 결국 평화는 뭐냐면 어떤 상대가 있어요.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는 뭐냐? 개인이에요. 나 자신의 마음속에 마음이 약간 뒤엄짜리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제거되면 평안입니다. 이 두 단어 평화와 평안은 교회 밖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제거된 이 평화가 평화하면 그냥 단어잖아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평화가 유지가 되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평화해야 된다. 남과 북이 평화해야 된다. 이건 평화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평화로워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종식되고 둘이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지 않아요. 신문에서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 안 써요. 화평, 평강은 교회에서만 써요. 이거는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평강은 누구를 향해 있냐? 하나님과 나와 깨진 관계가 회복될 때 평강이에요. 그럼 평강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 평강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히브리어 샤르샬롬, 평강의 왕으로 번역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난 뭐예요? 자녀죠. 하나님 목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양이에요.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나는 뭐예요? 백성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가 마주하는 장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성은이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운 은혜예요. 망극하다는 것은 망극, 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스러운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우리 조상들은요, 왕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조선의 왕이 어떤 임금이기를 원했냐?
나에게 상을 내려주고 벌을 감면해주고 직책을 내려주는 그렇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왕에 대한 인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기상천외한 방법, 아기로 보내요. 짠!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기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뭐 어떻게 왕이 되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인가를 그대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원수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서로 원수 관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원수 관계였던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양옆으로는 누구와? 나랑 관계가 깨진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평강의 왕이 하니까.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다 써 있거든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본문들로 설교를 들어요. 평강의 왕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가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가 있어요. 1년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오해도 하고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피해를 줘가지고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탄절은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88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아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 찬 소리를 듣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관계 깨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도 관계 깨진 사람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회복을 안 해요. 자,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1년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 있어요.
성탄절은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목사님 그거 못하겠는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랑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 때문에 회복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을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깨진 관계를 회복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2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 축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예배실에서 교육부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꾸미는 성탄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목요일 성탄절에는 일부 오전 9시와 2부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연합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성탄 칸타타 연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퇴 예식 및 추대 예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2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동안 양림교회 항존직으로 섬기느라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은퇴식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명예권사, 명예집사로 추대하는 추대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21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6기 서약식이 21일 오늘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6기 훈련생 및 기도 헌신자입니다. 경상비 예산 사용 및 반환 안내입니다. 청구기한 25일 목요일 낮 12시까지, 지출기한 3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반환은 31일 수요일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겠고 교육부서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12월 2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로 등록되겠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8구역 정미숙 권사님 모친, 이교구 19구역 국순관 안수집사님 장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교구 2구역 김혜송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 25일 1부는 9시 그리고 2부는 11시에 모이고 성탄 감사 예배는 칸타타 연합찬양대에서 칸타타 준비해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25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성탄 감사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넣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보가 그래도 보관이 되는데 성탄 감사 예배 순서가 주보에 없으니까 항상 이게 제가 찾으면 안 나와요. 작년 거가 안 나오고 재작년 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순서를 주보에다 넣습니다. 성탄절날 오시면 주보를 또 찍어야 되잖아요. 찍을까요? 갖다 가지고 오실래요? 환경 오염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거 가지고 갔다가 안 가지고 오시면 성탄절날 없습니다. 순서지. 꼭 가지고 가셨다가 가지고 오시고요. 나 못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럼 놓고 가세요. 모아놨다가 다시 드릴 테니까.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